자,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좀 제 개인 간증이 좀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사건을 같이 좀 나누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크리스천이시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축도 끝나면 가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란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산다는 것은 쉬울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상식적인,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상식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런 대로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불법 저지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상식대로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때로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희생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많이 여러분이 들었겠지만은 우리의 본성과 상식을 거스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이게 그냥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까지 주어라.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본성은 누가 나에게 잘못하잖아요.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거든요. 또 내게 그런 힘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본성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결단하고 그것이,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요청하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또 찬양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야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절대 하지 않으십니까?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 없죠? 그렇죠? 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 어렸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거짓말이 나오죠.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때는 능동적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거짓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려놔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거죠. 왜 우리는 거짓이 아닌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원어 그대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구별되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을 미워하죠. 거짓을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제가 이전에 설교를 했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죠. 그렇죠? 뭐라고 속였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였습니다.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은 정령 죽으라고 했냐? 아니야. 너가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속였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더더욱 거짓말을 하나님께서는 증오하십니다. 우리 시편 101편 8절에 보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집 안에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목전에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거짓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바로 증언합니다. 시편 84편 11절 우리 아까 읽었었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세계에서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대놓고 불법을 행하기는 힘든 사회가 됐죠. 그러나 법망을 피해서 꼼수를 부려서 이익을 보려는 편법은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편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법이 모든 걸 다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잘 보면은 그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틈을 노리고 원래 법이 정한 의도와 다르게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게 편법입니다. 그럼 편법이 많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법이 다시 개정되죠. 근데 법이 개정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편법이죠. 많은 경우에 불법과 편법은요, 거짓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때로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면 됩니다. 우리가 알죠. 아, 이거는 옳지 않은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나 혼자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 너가 뭐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 라고 적당한 거짓말은 할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은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자신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저도 한때는 거짓말에 대해서 죄책감은 조금 갖고 있었지만 굉장히 무뎌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그런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구체적으로 간섭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 가운데서 저의 그 이 태도, 거짓말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창피한 건데, 제가 망한 거를 이렇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여러분 재밌을 겁니다, 아마. 예. 여러분에게 좀 유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20대 때입니다. 제가 대학을 교회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처음 대학을 갈 그 시절에는 이렇게 찬양과 경배, 우리 밴드로 찬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전통적인 예배였죠. 예. 그래서 저도 대학교를 처음 갔을 때 전통적인 교회음악과 작곡 전공, 클래식 작곡입니다. 그 전공을 가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가는 그 해에 제가 다니던 제가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은 아니시고요. 아버지는 기관 목사님이시고 저는 집 근처여서 다녔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 거기서 모교 찬양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이죠. 찬양 사역을 그때부터 처음 시작하게 됐죠.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 전통적인 교회 음악과 찬양가 경배를 동시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처음 찬양가 경배가 시작될 때쯤입니다. 1980년대 후반이었죠. 자, 그러니까 하고 나서 2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복학해서 94년도, 95년도에 다니고, 95년도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음악 전도사로 이렇게 지휘를 할 때였습니다. 조그만 팀이랑 같이 지방에 다니면서 이런 찬양 사역, 이런 특히 건반 연주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였죠.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입소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지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로 알려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의 한 광주 아니면 부산 이렇게 내려가 봐야 한 3명에서 한 5, 6명 이렇게 모이는 때였습니다. 자, 그때 제가 그런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그 가운데 제가 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그때는 너무너무 막막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뭐를 해야 될지. 그래도 지금은 실용음악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찬양팀으로 다 하고 많은 교회들이 찬양팀이 있고 또 실용음악 전공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공도 많고 학과도 많고 그런데 제가 다녔던 시절에는 음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거의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 저는 음악을 한 거였죠. 예. 여러분은 저 같은 세대가 굉장히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회가 없는 그런 전공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음악이라는 것. 그렇게 하고 나서 다니다가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 찬양과 경배 쪽으로 마음을 정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선 배울 곳이 없었어요. 실용음악과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찬양과 경배가 처음 이렇게 막 올라오던 90년대 중반 그때였기 때문에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찬양과 경배 쪽으로 정말 섬기기 원합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섬기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잘 아시죠? 유학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예, 저희 부모님은 근데 저 유학 비용을 대줄 만한 그러한 재정이 없으셨습니다. 걱정이 되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그 유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영어를 준비해야죠. 토플입니다. 왜냐하면 토플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이라든가 호주처럼 같은 경우는 IELTS죠.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휘와 또 지방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때마침이죠. 그때는 때마침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 목요 찬양을 시작했던 그 소망교회에서 목요 찬양을 만드신 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빨리 집으로 와보래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그때 어떤 한 그 재미교포이시죠. 한인 그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가고 싶어하던 그 학교가 켄터키주에 있는 미국의 켄터키주의 루이빌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남침내 교신학교라고요. 교회 음악으로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아닌데 그 같은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저의 멘토 목사님이 우연히 만나신 거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아는 그 전도사 중에 미국으로 유학 가려는 그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그 서던 세미너리 거기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근데 재정적으로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어서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이 오라고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간 겁니다. 갔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친구가 워싱턴 DC에 있는 그 한인 교민들 2세들이죠. 교민 2세들을 한글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그러한 비영리 단체가 있었거든요. 기독교 단체죠. 거기에서 전 풀타임 간사를 구한대요. 그래서 그 간사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일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을 받게 되면은 일하면서 학비도 자기가 벌면서 또 때로는 정부의 학자금도 대출 받고 다닐 수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단체의 그 총무님 대표이신 분과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일단 관광 비자로 받아서 들어오래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 다른 나머지 수속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근데 마음 가운데 좀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거기서 일하는 거면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일하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관광 비자가 괜찮나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관광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라고. 근데 저는 찜찜함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교회는 이제 사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미 대사관에 가서 관광 비자를 받아서 그리고 나서 미국을 처음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써준 그 초대장도 있었고요. 여름에 하는 그런 한인 교민 자녀들 프로그램인데 거기 참관자 자격으로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요. 그러니까 처음 갔습니다. 처음에 디트로이트 공항에 내렸습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외국 나가신 분들 잘 알죠? 거기에 이민국 직원이랑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오게 됐느냐, 비행기표도 보여주고 언제 돌아갈 거냐, 어디 있을 거냐 이런 것들 물어보죠. 예, 거기에서 저는 뭐 그 워싱턴 D.C.에 있는 한인 YMC 거기에서 한다, 참관자 자격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한 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6개월 준다 그러는데 왜 한 달을 받는가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변호사가 괜찮대요. 그건 연장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끝날 때쯤에 연장하는 거를 국무부에 보내가지고 연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 있는 한 3개월 동안에 여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원래 미국을 가려고 하는 것이 이런 교회 음악에 대해서 특히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또 거기에 가서 또 신학도 같이 배우면서 좀 나중에 가르치고 또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하는 것들은 제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달랐고 또 모든 상황이 제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나중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거기에 있는 그 대표님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제 외가 쪽이 다 토론토에 있었거든요. 캐나다 토론토 그쪽에 갔다가 한 3개월 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결혼 약속한 제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그 워싱턴 D.C.에 갔을 때 한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성결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성결교회 목사님 후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서 머물렀었거든요. 그 음악 전도사로 하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거기서 영주권 수속이나 이런 것들을 알비자와 그런 것들을 해준다고. 그래서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는데 결혼할 때 저희 아내의 오빠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니네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포틀랜드와 보스턴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둘 다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그쪽에 방문하는 거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먼저 포틀랜드에서 내렸는데 그 이민관이 저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전에 지난 1년 전에 기록이 있죠. 작년에 한 달 체류받고 들어왔다가 왜 연장을 했느냐. 그래서 그거는 변호사가 말해준 모범 답안이 있었어요. 원래는 한 달 동안 거기 참관하라고 했는데 근데 있다 보니까 관광도 하고 싶어서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했다. 3개월 만에 나갔으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 이게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그대로 말했죠. 예. 제가 진실을 말한 건가요? 아닙니다. 왜? 거기 가서 알비자로 바꿔서 일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원래 관광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광비자는 관광만 하고 들어가야 되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미 대사관에서 알비자라는 걸, 알비자입니다. 릴리저스 비자. 그것을 받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그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미 대사관에서는 알비자를 받을 수 없대요.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편법이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알비자로 바꾼다고 합니다. 미국에 일단 들어오면은 잘 바꿀 수 있대요.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편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이민국 직원이 뭔가 낌새를 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낌새를 쳤죠. 예. 그래서 저와 제 아내를 저 옆에 있는 따로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저희의 취조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진짜 미국에 들어오는 의도가 뭐냐?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들어가서 관광비자 받아서 들어간 다음에 알비자로 바꿀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비자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추방되고요.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오고 10년 동안 못 들어옵니다. 그게 이민법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 그 사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너의 의도가 뭐니? 라고 할 때 결혼할 때 오빠네나 언니네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거길 방문한 다음에 들어갈 거다.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있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계속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의 그 짐들 있죠. 짐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에 미국에 체류한다고 한다면 얼만큼 짐을 가져갈까요? 보통 캐리어 정도? 하나? 작은 가방 하나? 이 정도겠죠? 저희는 거기서 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30kg 이민 가방 있죠? 4개, 한 명당 2개씩, 4개를 다 쌌거든요. 그걸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공간에서 바닥에 다 부었습니다. 다 뒤집었어요. 속옷까지 다 나오고 정말 수모죠.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 너 이 짐을 봐라. 이게 너 한 달 동안 체류하는 사람의 짐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또 변명해야 됩니다. 여기 선물 줄 거라고. 선물 줄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도 증거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추방시켜도 괜찮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이민국 직원은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끝까지 알면서 제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진짜 의도가 뭐니? 계속 반복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거를 거짓말이죠.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물어봐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다가 1시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또 물어봤습니다. 너의 정말 의도를 빨리 말해라. 하고 나서 제가 또다시 오빠네랑 언니네 방문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려는 순간에 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 양심 가운데, 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양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들렸냐면요. 너의 이 모습을 내가 기뻐할 것 같니? 제가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지 내가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너의 이런 거짓말하는 모습을 내가 기뻐할 것 같니? 순간 제가 얼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원래는 공부하러 가려고 했고요. 공부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찬양과 경배나 이런 쪽을 배워서 하나님, 우리 지역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재정적으로 부모님이 그 서포트를 못한다는 그 압박과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그것 때문에 있다 보니까 우연히 연결된 그 교수님을 통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그 단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제가 찜찜함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알비자가 아니라 관광비자를 받아서 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처럼 제가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은 제가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맞겠죠.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뜻을 제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대사관 가서 나올 가능성 없어도 비자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그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미국에 가야겠다는 것이 제 우선순위로 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안 들어오죠. 만약에 하나님이 비자를 리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그리고 나서 그 찜찜함 가운데서 가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돌아갈 때 이 이민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심이 들게 하신 거죠. 이런 속이는 사람들을 이민관들이 다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잡아내죠. 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 가족은 걸렸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왔구나. 이 방법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속으로 했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의 방법이 아님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근데요, 여기서 추방되면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한국엔 다 빠이빠이 하고 왔거든요. 위에 간다고. 가자마자 돌아오는 거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제가 분명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짧은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이민관이 아까 계속 반복해서 수십 번 물어본 거예요. 너의 진짜 의도가 뭐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몇십 번을. 근데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고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더라도 와이프 오빠네와 언니네를 방문한 다음에 한 달 만에 들어갈 것이다. 처음으로 진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막힌 하나님이십니다. 타이밍이요. 이 얘기를 딱 듣더니 이 이민관이, 그래, 알았어. 그럼 이번에 들여보내줄게. 소름 끼치지 않나요? 안 끼치십니까? 저는 진짜 소름 끼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연장은 못해 하면서 그 체류 기간 밑에 손으로 no extension, extension 불가를 손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연장하려면 그 들어온 체류 날짜를 카피한 다음에 보내야 되거든요. no extension이 써 있으면 못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제 손이 처남이 영문도 모르고 한 1시간 반 만에 나온 것 같아요. 비행기 내리고 영문도 모르고 1시간 반 동안에, 비행기는 분명히 탔다는데 안 나오고 동생네는 안 나오고, 그래 만났죠. 저희는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일하면서 영주권 받고 그 후에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거든요.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저와 제 아내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찬미 800인가요? 그때 찬양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넘기다가 한 찬양에 눈이 들어오면서 둘이 이렇게 무반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렇게 부르다가요, 맨 뒷부분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부분에서 둘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빠네 있다가 언니네 있는 보스턴 갔다가 이제 워싱턴 DC에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이 자초지종을 말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으로 한 달 만에 들어왔죠. 방법은 딱 그 다음에 뒤는 두 개였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요. 처음에 미국 갈 때 한 달, 근데 2개월 연장, 6개월 연장, 근데 3개월 만에 나가고, 두 번째 들어올 때 한 달 받았는데 거기서 no extension이라고 써져 있는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는요, 미국의 어떤 비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또는 마지막 남은 방법이 뭐예요? 원래 가려는 게 공부하려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F비자, 원래 그 학교 학생 비자로 가는 것, 두 개 중에 하나였거든요. 학생 비자를 한번 해봐야겠더라고요. 물론 안 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 99%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안 되고 나서 포기하는 게 뒤에 뭔가가 남지 않지 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집 근처에 있던 박정어학원에 들어가서 토플 준비했고, 저희는 결혼하면서 미국을 가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신혼집도 없었어요. 그냥 24평짜리 부모님 집 부엌방 있죠?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한 8개월, 9개월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토플 준비할 때 아내는 빵집에서 빵순 이룩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플 점수가 나오고 그 학교에 입학 지원서를 하고,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그 토플 점수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I2N이라고 입학 허가서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나머지 재정적인 것들 이걸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학생 비자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받았습니다. 12월경에 받고, 그다음에 1월 초에 미국 대사관 가서 이제 학생 비자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개강이 1월 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갈 때 제 아내랑 얘기했죠. 가망성 오는 거 알지? 기대하지 맙시다. 하고 나서 그러나 서류는 이제 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거의 한 2, 3주 동안 준비하고 당일에 인터뷰를 갔습니다. 가서도 또 그 유학생들 그 카페가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보니까 누가 비자를 잘 주냐, 영사 중에서 4, 50대 중년 남자 영사가 잘 주고 20, 30대 젊은 여자 영사가 깐깐하게 안 준다. 또 이런 소리를 또 들어서 또 가서도 또 이게 번호대로 이렇게 은행처럼 땅 불이 들어오면 걸로 가는 거였거든요. 예. 딱 보니까 중년 남자가 한 명 있고 굉장히 젊은 여자 영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저쪽으로 가도 좋겠다 했는데 땅 돼서 봤더니 그 젊은 영사였어요. 여자 영사. 야, 게임 오바구나. 그래서 딱 갔습니다. 제 서류를 착 놓고 근데 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뚜루룩 이렇게 보고 컴퓨터를 이렇게 딱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를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미국 가면은 애를 낳을 계획이 있냐요. 그래서 아직은 없다 그랬더니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 병원비 이런 거 낸 거 영수증 잘 보관하라고 하면서 그냥 F비자를 줬어요. 딱 1분 걸렸어요. 1분 다른 거 묻지 않고요. 저는 이 사건을 한 1년 정도의 사건이거든요. 이 과정을 제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롤러코스터였죠. 거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간 상황이었고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은요 어떤 인간이 닫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시잖아요. 인간의 어떤 술수와 지혜도 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온갖 편법과 이런 것들 동원해서 그것도 유명한 변호사가 조언을 해줘가지고 편법으로 가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막혔어요. 그 이민관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고 쫓겨날 뻔하다가 한 달 체류받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가능성으로 볼 때는 F비자 받을 가능성 99.9% 없습니다. 0.01%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거 묻지 않고 이 영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도 되겠다 아니면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F비자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굉장히 큰 사건이죠. 경험하면서 그 이후로는 저희 가정은 편법을 안 써요. 편법을 왜 안 쓸까요? 우리가 왜 편법을 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학이라는 것을 그 마음을 가운데 주셨다면은 재정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토플을 곧바로 준비하고 또 입학 허가서가 나오면 준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겠죠. 하나님의 뜻이면은. 근데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회하는 편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다시 F비자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내는 거였다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바로 제가 경험한 사건이었죠. 이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은 편법 안 씁니다. 왜? 편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거짓말을 끊지 못하고 편법과 때로 불법도 양심을 어기면서 행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물질적 혹은 기회의 이익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 찬양 10편 139편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여기서 많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상처와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앞길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보다도,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바둥바둥 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거든요. 단지 하나님이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달라서 우리가 그것을 못 참을 뿐이죠. 그리고 편법과 불법을 왔다 갔다 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사는 자는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요,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아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오늘 읽은 84편 4절 5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누구예요? 단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집에 사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고,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거짓을 미워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시온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시편 84편 10절도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거짓과 위선과 편법과 불법과 양심을 속이는 것들이, 그러나 우리 가운데 풍요한 그런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그것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렇기를 바랍니다. 84편 11절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뭔가 재정적인 것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것들이죠. 만군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젊은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이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